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근래에 나온 책들 중에서 찬님, 범님, 또 강님 눈에 들어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어요. 이번 화에서는 찬님의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근데 제가 혹시나 제가 IBP나 보고 있는 사람에서 돈 받고 하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생활, 제가 알기로 수익금은 현재 160원을 돌파했고요. 170원 아니었나요? 170원인가요? 179원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 수익은 179원이고요. 하다못해 증정본도 안 받습니다. 제가 다 사서 읽는 거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는 따님도 아시겠죠. 저희 그냥 말 그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올라온 책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요새 제가 보는 책이 좀 IBP 책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격달로 소개하는 IBP 책을 좀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쓴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네. 왜냐면 요즘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를 IBP가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좀 약간 비아가 내는 방향이랑 또 일정 부분 겹치는 면이 있어서 비교독하기가 되게 좋은 책들을 IBP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출판사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저는 철학적 신학을 공부했고, 좀 상대적으로 되게 아카데미하고 좀 근대적인 신학을 많이 공부해 왔는데, 어떤 비아 편집하는 활동을 한 이후, 그리고 좀 제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좀 고충 뒤에 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올해는 굳이 말하자면 제 인생에서는 그런 걸 좀 돌아보는 시즌 같은데, 민경찬의 후회 1, 2 이렇게 1부작, 2부작, 3부작이라면 1부작이 심판대에선 그리스도였다면 1부가 그 전반 프롤로그가 1부가 신앙의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는 네가 신학적 사고 자체를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을 좀 끼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앙의 논리는 네가 신학의 전체 그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런 책이라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되게 소품이지만 네가 신학을 공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던 것 같다 라는 거를 네 일러주는 네. 책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는 뒤늦게 깨닫고 이제 좀 이제서야 좀 반성을 좀 하겠지만, 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학생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신학생 때 꼭 이런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신앙의 논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신학부 때 읽으면 좋을 책들 같아요. 대학교,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본격적으로 정말 어떤 대학생을 그러니까 대학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애매하지만, 저는 대학교 때 정의를 그 사유 실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인생 경험에도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유 실험의 시기인데, 그때 근데 우리는 좀 자유롭게 읽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방종과 좀 오독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젊음의 치기를 너무 내세워서 오히려 그 넓은 풍요로움과 깊이를 조금 거세시켜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윗세대들을 리스펙트하고 그런 깊이를 음미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런 뭐라 앙팡 테러블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꼭 어른 세대들을 부정하면서만 이렇게 읽었어야 했던 것일까. 별로 좋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독서 태도인데, 그 헬무트 틸리케 이 책은 결국엔 그런 그리고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신입병이라고 한다면서요? 신학 중2병에 버금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못 쓰네. 갑자기 그런 하더라고요. 용어를 쓰는군요. 네, 갑자기 자기가
자기가 갑자기 신학자의 대가가 된 것이냐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정죄하고 무시하고 저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건 구원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론적으로 저기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있고 뭐 무슨 책을 못 읽고 뭐 저 앵커 바이블을 보면 되는데 저 주석을 참고를 안 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설교와 모든 것에 비평하고 코멘트하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이게 교계 기자들도 그래요. 네, 그런 점이 있죠. 루비콘 강을 건너죠. 네, 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그 되게 막 한국 교회 까는 거를 무슨 껌 씹듯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몸을 던진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비판이라고 한다는 건 자기 몸과 마음을 걸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껌 씹듯이 비판하면 진짜 껌 같은 변화밖에 안 일어난다. 네. 그런 거를 젊은 우리가 그리고 신학을 껌 씹듯이 씹으면은 진짜 껌 씹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 건가,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깊은 사유인지를 먼저 몸에 존중하고 그것을 충분히 그 자리와 지평에 마치 그 시베리아 벌판에 나아가는 사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가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이 13편에 실린 걸로 아는데 네. 보면 이제 서너 쪽 다 각각 이제 글이 서너 쪽 정도 분량이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 이제 서너 쪽으로도 이렇게 가슴을 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진짜 반성하게 만들고 책 읽다가 갑자기 무릎 꿇게 하고 막 약간 그 오버하자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헬무트 틸리케가 그 굉장히 이제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그 앞장서서 힘을 썼던 교의학자이자 뭐 또 유명한 설교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저기 두란노에서 나온 그 산상순 네네네 아주 좋죠. 정말 그 책 좋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좀 그런 걸 생각하고 읽었는데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책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마티라고 미국에서 사실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문을 달았는데 그 서문이 좀 약간 이거 왜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이 좋아요. 예, 그렇죠. 네, 마티가 사실 되게 뛰어난 학자인데 약간 괜히 군더더기가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워낙 짧은 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거는 마치 그 에릭 사티의 피아노 곡 같아요. 한 번 들으면은 계속 그 멜로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화음이 아니에요. 단순율로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워낙 강해서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신학을 딱 시작할 때 그 멜로디를 새겨두면 나중에 다양한 어떤 멜로디 익혔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자기가 연주자로서의 그 음미하는 경청자로서의 태도를 좀 잊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뭐 그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냥 뭐 별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 저 같은 경우 서문을 먼저 읽고 본문 읽었는데 그 읽어 보니까 본문을 먼저 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가 서문도 있지만 뒤에 보면 뭐 고려신학대학원 이제 박용동 교수님의 해설도 있고 그리고 역자의 후기까지 있어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제 하여튼 본문을 먼저 읽는 게 저는 이제 더 이렇게 그 효과적인 독서법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장의 신학적 변성기 제목이 좀 독특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신학 공부는 종종 덩치는 큰데 내장 기관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를 생생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쉽고 울림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실은 얼마나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삶의 차원에서 2000년 동안 논의되었던 거를 그냥 1, 2년 안에 여물지 않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사람들은 이 지적 허용과 여러 가지 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스탠리 하우스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학생들은 영혼을 치료하는 거, 영혼의 회복과 이거 관계돼 있는데 왜 의대생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의대생처럼 진지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럴수록 일테면은 의대생 2학년 했다고 2년 배웠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수술하는데 참가 안 하잖아요. 그쵸. 응급 환자인데 만약에 치료를 했으면 그 사람은 버리죠. 그게 죄죠. 의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간 견디고 인내하고 경청하고 인내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충분한 자격이 될 때까지 일단은 그 지식을 그냥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얼마큼 열량이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마치 깝치는 의대생 같은 거죠. 조금 이제 수술 좀 딥도 좀 그 쥐 가지고 해봤다고 이제 그렇죠. 사람한테 그냥 똑같이 해보고 이제 뭐 개구리 좀 해봤다고 좀 이제 또 코뿔소한테 해보고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희열을 그쵸, 어떻게 맞아. 주체하지 못하고 네. 이제 맞아. 마구 베어버리는. 네. 그리고 뭐 감기에 대한 또 학명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게 뭐 라틴어명이도 글쎄명이 그 조금 알았다고 또 이제 또 깝치고 싶어하고 또 이제 근데 꼭 신학만이 아니고 제가 무슨 어디서 그냥 뭐 그래프 같은 거 봤는데 그 지식의 그러니까 양이 그러니까 처음에 책 한 권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책 한 권 그 분야에 대한 책 한 권 읽고 사실 뭐 100권 읽고 이러면은 다시 자신감이 서서히 하락하면서 이제 어느 안정된 궤도에 다시 이렇게 또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딱 한 권 읽었을 그 시점인 건데 되게 이 책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흔히 되게 무시하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되게 신학적인 언어도 없고 좀 뭔가 무식해 보이고 그런 질문들 반발에 대해서 그 질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언어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코어에 정말 어떤 그 신학에 대한 우리를 향해 하는 되게 진지하고 중요한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건 특히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진보적인 기독교 저도 약간 제가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계몽주의 의식에 이 도탄에 빠진 무지에 빠진 한국 교회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른바 그 물결을 타고 흐르시는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뭔가 이 반지성주의 근데 그런 면도 뭐 없진 않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직관적인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관이 있고 그것이 이런 알만을 내세우는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그 사람의 코어를 찌르는 너는 과연 누구냐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흔한 얘기 있잖아요. 신학에 대한 신학하면 뭐 신앙이 떨어진다. 그래서 신학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사실 무슨 그런 무식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진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그쵸.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나는 성경만 읽었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런 분일수록 좀 이렇게 굉장히 뭔가 꽉 막힌 면이 있고 그러고 뭐 신학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또 무시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무튼 뭐 그런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 성경만 읽은 분이든 뭐 바르트만 읽은 분이든 뭐만 읽는 만이라는 말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서 틸리케가 이런 거 정말 대다수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를테면 한국 교인들이 반지성주의자이다 너무 신앙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좀 약간 가상 관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느가 다 나름대로 뿌리 깊은 경험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만의 그것이 뭐 따님 말대로 충분히 언어화되었지 않았다 뿐이지 충분한 숙고와 정말 진지한 물음과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그걸 너무 또 하나의 내러티브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보수 교회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또 근데 진보는 그걸 너무 또 이게 뭐 하나도 모르는다는 걸로 매도시키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둘 다 결국엔 지금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이고 그 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건가. 정말 우리는 굉장히 저는 신학이 어떤 분과는 달리 어떤 분이 뭐 신학이 뭐라고 근데 저는 신학이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그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최소한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인데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죠. 신앙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를 떠받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스스로 진지해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한 분이신다고 생각했을 때 타인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타인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또 강님께서 이제 또 다루실 책이 나와 타자의 문제인데 우리가 얼마나 진짜 타자들의 이야기에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이죠. 그 이웃의 이야기 얼마나 진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열고 있는 거냐 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강추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한번 저의 그 회계 3부작 이게 이제 2부작이고 다음에 또 회계 3부작 회계 네. 네. 지금까지 찬님의 눈에 띈 책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저도 강 기자님 말씀대로 이 책의 인기 저의 팁은 해설 서문 다 보지 마세요. 들어가는 말 해설 아주 짧은 옮기는 말 다 보지 마시고 그냥 본문만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TMI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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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찬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저희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스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어서 강님이 추천하시는 눈에 띈 책 살펴볼게요. 다음 회에서 뵐게요.